2020년 우리 12월 27일 2020년 우리 마지막 또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살아서 역사하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놓고 또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 저희들 녹록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아버지 주님 걸으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드리고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2020년도 드려지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의 삶 때문에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모습은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위에 내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찬양합니다. 예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매듭 잘 짓기, 매듭의 영성. 매듭 잘 짓기, 매듭의 영성.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 어려웠던 2020년이었지만 뒤돌아보면 그래도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한결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듭 잘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송년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어떤 모습이든지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아쉬움 없이 인생의 그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려면 주어진 한 해 한 해를 신중하게 돌이켜보고 잘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시간마다 소중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생의 마지막 그날에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한 일종의 중간 마무리를 짓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혹시 이 뜨개질을 해보시거나 뜨개질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실타래로 이 스웨터도 떠서 입기도 하고 모자도 따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듭입니다. 아무리 뜨개질을 잘 했을지라도 이 매듭을 잘 짓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써 만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만 매듭을 잘 했을 때 뜨개질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고 작은 삶의 수고를 마친 후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마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해 한 해 이 매듭을 잘 짓다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에 주님께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인내하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의 갈 길 다 간 후 주님 얼굴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모세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찾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인 이 본문 7절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체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의역하면 하나님의 반석과도 같은 보호하심의 손길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알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코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반석과도 같은 보호하심의 손길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알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 살아온 길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자나깨나 주의 손이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탐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매듭짓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자세히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사람의 눈에는 약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 속으로 무엇인가 딱 들어오려고 하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면서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지켜주셨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가장 귀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이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심장은 자그마치 하루에 약 10만 번에서 14만 4천 번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뛰고 일을 할 때도 뛰고 운동을 할 때도 뜁니다.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 잠을 잘 그때에도 쉬지 않고 심장은 뜁니다. 내 스스로 작동해서 심장이 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참 잘 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해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면 쉽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202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근심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은혜를 기억하니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은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신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다 보면 혹시 생길 수 있는 내일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내려가고 어려움으로 인해 시험 들려고 할 때 과거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믿음이 내려가고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며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셨는지 그때를 회상하며 잘 이겨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주 실패할까 봐, 자주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하며 2021년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를 어지럽게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평화롭고 만사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근심 중에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어지럽게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지럽게라는 표현을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지럽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이르라고 하는 말로서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 어지럽게 한다라는 뜻이요? 히브리어 단어 야이르로 이 말을 의역해보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독수리가 그 소중한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 독수리의 생태계를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생태학적으로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아주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 그 위에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험한 맹수나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튼튼한 이 둥지를 치고 거기에 자기의 털이나 부드러운 이 물질로 푹신푹신한 침대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알을 딱 낳고 그 알을 품은 후 그 알에서 나온 새끼를 잘 기릅니다. 독수리 새끼는 그 튼튼한 집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냅니다. 눈만 뜨면 파란 창공이 올려다 보이고 지붕 아래에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이 집에서 독수리 새끼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스럽게 돌보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바닥바닥거리며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갑자기 변한 그 어미 독수리를 보고, 아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지? 왜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어리둥절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새끼 독수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벼랑 끝에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인도했다,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인도했다고요? 아니, 우리를 근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했다고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게 키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녀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환난이 오면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 편안하고 포근한 둥지에서 밀어내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는 떨어지면 나 죽는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여러분 파닥파닥파닥 그 자그마한 그 연약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움직이겠지요. 그래서 한 번의 창공을 향해 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이 연약한 새끼 독수리는 땅에 곤두박질 칠 지경에 이릅니다.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때쯤에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커다란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받아 다시 높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 다시 아주 매섭고 무정하리만큼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할 때쯤 반드시 어미 독수리는 날아와서 받아주고 또다시 떨어뜨리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결국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이런 훈련을 반복하게 함으로 새끼 독수리를 새 중의 왕, 독수리답게 강하고 튼튼하게 키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왕의 자녀답게 키우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2020년 이 한 해는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잘 돌아보면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려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매 순간 삶의 매듭을 잘 지을 것입니다. 또한 삶의 매듭을 잘 지은 사람은 다가오는 2021년에 실패하지 않고 매듭을 잘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신 옛날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날 것이며 더 나아가 삶의 마지막 매듭도 잘 지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듭 잘 지으며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또 그 존귀를 얻어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담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깨달으며 매 순간순간 삶의 매듭을 잘 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신 옛날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마지막 매듭도 잘 지어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듭 잘 지으며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마음 가득 평안 있어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내겐 가장 소중하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우릴 반겨주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마음 가득 기쁨 느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주님 우릴 반겨주셔요. 주님 우릴 반겨주셔요. 봉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귀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올리고 바치오니 주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욱 내리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과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오직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이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헌물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2월 27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비드-19 사태로 NC 주지사의 조치에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가 당분간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앞당겨 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안내위원을 통해 교회 달력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광고 게시판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교재 주문과 스케줄 조정으로 12월 31일에 성경 공부 접수를 마감합니다. 오늘 한옥권 3부 예배 후에 2020년 2021년 연말 예결산을 위한 연말 공동회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를 엽니다. 코비드-19 사태라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요 기도회에 티모시 원, 데니얼 강, 군목 목사님께서 함께 협력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1시 한옥권 예배에서 통역 서비스를 원상준 목사님께서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으로 방송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교회 주소 1774 카토나 드라이브
페이빌 NC 28314 새생명 장로교회 New Life Community Church 앞으로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매듭 잘 짓기 이 매듭의 영성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